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현실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땅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공허해집니다. 결국 그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영적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의 운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끄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그 앞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속성을 나누어서 두 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 반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농경 문화에 이끌리는 사람, 즉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아벨의 자녀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장차 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셋 이후에 에노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전반 부분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 후반부의 말씀까지 쭉 묵상을 해야 성경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연결이 되는데 전반부만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그 후반부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다르지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빛의 창조의 주제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전반절만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제와 조금 다른 내용들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 없어서 종종 부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그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람 보기에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게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내용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이타주의가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선행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극단적인 도덕주의도 나쁩니다. 이타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이타주의 속에서도 믿음으로 볼 때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완벽주의 속에 감춰져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인간 속에 감춰진 아주 극단적인 교만입니다.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잘못 발전하면 율법 도덕주의가 되게 됩니다. 율법 지상주의가 되게 되죠. 우리는 이타주의 속에서 발전되어지는 율법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3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가치일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제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면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새벽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려서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 표면적인 의미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그런 세 가지 의미라고 하면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동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을 새웠어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라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축복을 거기에다가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용돈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이미 부모님들은 하라고 명령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부모들은요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가득 가져놓고 있고 명령하는 거죠. 이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무엇의 지름길입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있을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빛을 빛으로, 어두움을 궁창으로 따로따로 모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곳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위치에 있지 않고 목사가 나가세요. 술이나 마시고 밤거리를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게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에요. 학생이 가장 보기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학교에 있고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의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 그죠? 의사가 가장 보기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병원에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치료해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가장 보기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성별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다운 사람이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죠. 새벽이라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모든 피조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생각이 들어있다. 내가 요 모습으로 생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빚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몸의 선천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를 좀 다니는데 아이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저를 낳았습니까? 그렇게 원망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청장년기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첫 깨달음이 뭐라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온몸을 엉망으로 비틀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몸을 비틀어 놓았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 모습 되지 않고 내 모습은 이렇습니까?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온몸의 근육을 다 비틀어야 말 한마디가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을 씁니까? 시를 쓰기 시작을 해요.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네. 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없고 재물 없고 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네.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그리고 그 시를 받아서 그 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 원망이 생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가 내게 너무 아픕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도 내 뜻이 있다. 고통 중에도 뜻이 있다. 고난 중에도 뜻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것까지도 아시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지금 너의 아픔 속에도 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오늘이 따갑게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 삶에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하는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